오늘 우리 계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불협화음 없는 사랑의 교양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갖고 아버지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이 사랑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가득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주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습니다. 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우리는 보았죠.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이 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참 기억하시는지요? 기억 못하시죠? 괜찮아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 1절에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그 어떤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언 정말 중요하죠? 지식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이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구제사역이 있습니다. 구제사역도 남을 도와주는 거죠. 심지어 나의 뭘 불사르게 내어준다. 뭔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진짜 참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거짓 사랑과 참 사랑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상처받고 그때마다 참 마음에 어눌함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 거죠. 사랑할 때 완성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할 때 완성되죠. 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해지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100%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랑할 때 결국은 사랑을 끝까지 가져갈 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집안에 맏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이죠. 여간 힘든 일 아닙니다. 이 맏며느리로 가기 전에 그 집에는 이미 싹싹하고 때로는 욕심도 많은 동서가 먼저 시집와서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시집와서 있어서 그런지 참 이 시어머니가 동서만 아주 예뻐하는 거예요. 편애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시험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시집살이를 하게 됐는데, 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한 집안의 맏며느리인 집사님은 그날부터 아침 6시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중풍 맞은 시아버님의 대소변을 덜 갈아줬습니다. 참 하루도 빠짐없이 맞죠. 그래서 4년간이나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참 싹싹하다라고 했던 그 동서는
저녁 되면은 빼꼼히 얼굴만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참 그 아버님 앞으로 나온 장애인 등록증을 자기가 다 가져가서 이걸 활용해서 물건도 싸게 사고 참 여러 가지 일용 이용도 하고 그러면서 참 얌체같이 그렇게 굴었습니다. 참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수고하는 이 맏며느리를 놓고선 또 옆에 있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얘,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지? 그러면 나는 내 제사 지를 다른 자식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아유, 시어머니가 말이죠. 속을 박박 긁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은 능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 참 기도했죠. 다른 것은 없어도 좋으니 제발 추도 예배 혹시나 나중에 추도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예배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참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래도 잘 시아버님을 돌보는 어느 날 시아버님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에게 나의 재산을 더 주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우, 놀랍죠. 그러자 이 얌체 같은 동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니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 얌체 짓을 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그때 옆에서 묵묵하게 시아버지를 돌보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바라고 아버님을 이렇게 모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두 분 다 아버님 어머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제사가 아닌 추도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 그 속을 박박 긁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은 후에 추도 예배라도 드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순간서부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집사님이 가식 없는 헌신과 사랑이 그 시어머니, 시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라고 할 때 나에게 어떤 꼭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어떤 은사, 그 어떤 재능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한 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실하고 변함없이 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사랑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핵심. 바로 키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우리는 그동안 사랑장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힘줘서 감겨서 말하고 있죠. 그 끝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힘겨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이상하잖아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마치 삼위일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소망이 들려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보여주는 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요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을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작은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행위에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믿음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내 안에서 내 생각 때문에 스스로 생기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때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굳건해야지 스스로 이렇게 다짐한다라고 해서 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큰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선하게 살다가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아멘.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유를 말하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눈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눈빛이 좀 다른 것 같나요? 반짝반짝해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빛은요 동태 눈빛 같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소망은 절망을 절망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자, 이해되시는지요? 소망을 가지면 이 절망이 절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절망은 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죠.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절망입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마저도 가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낙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도리어 이기고 승리하게 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무려 3년간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사람들을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딱 수용소에 끌려가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력하게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낙담 가운데 죽어가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일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소망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들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작은 소망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품고 있으면 이것이 살아가는 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딱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반드시 여기서 탈옥을 할 거야. 탈옥을 해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없는 사람들은 오늘 참 밥이 정말 꿀꿀이 같은데 내일은 좀 더 좋은 음식이 나올 거야 라고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 때문에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네, 세상에. 여러분 무엇인가 바라고 소망한다. 내 안에 이렇게 소망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태도,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만 며느리 집사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국 예수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참 그 어렵고 힘들었던 4년이 넘는 시간들을 갖다 묵묵히 시아버지를 섬겼던 겁니다. 도리어 그 소망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금방도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을 물질에 둘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둘 때가 있죠. 심지어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소망이 이처럼 전쟁의 상황에서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욥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엄청나게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세상의 물질이에요. 순 금에게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라, 물질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더라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이걸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이, 물질을 의뢰한다는 것이 바로 죄악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세상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을 때는 바로 이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로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죠. 오늘도 이 참 소망을 품고 사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의 큰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이제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갖고 계셨어요. 갖고 계셨는데 어떤 사랑이었는가? 근데 이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반드시 나타나 줘야 되고 드러나 줘야 됩니다. 실천해 줘야 되죠.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쉽지 않은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고 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한 율법사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입니다. 아유 세상에. 성경의 핵심 주제가 또 사랑이죠. 핵심 가치도 제일 중요한 명령도 모두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까지도 보는데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냥 성경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는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바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찬양했어요. 악보를 보고 찬양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만 여러분과 끝으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옛날에 보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하나 끌고 왔습니다.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이죠. 이 죄악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악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란 뻔할 수밖에 없죠. 당신 왜 그랬어요? 당신 누구랑 그랬어요? 그 죄악을 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일 텐데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사람들과 똑같이 질문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이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이 여인을 향해서 죽을 죄인이다. 왜 그러느냐? 누구랑 그러냐? 그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 누구랑 그랬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에게 죄를 함부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질문,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죄를 범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질문, 왜 그랬어요? 누구랑 그랬어요? 이런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이 여인이 회개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모르오 라고 3번이나 사람들 앞에 부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방식, 사랑의 방식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겠죠. 너 그때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방법도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십시오.
세상에는 참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하죠. 근데 이 각자의 악기의 소리가 참 독특합니다. 아름답죠.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음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다 함께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의 소리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소리. 모든 악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자신의 소리를 갖다가 어우러져서 발할 때 이거는 참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감동하게 만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데 어우러지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연주되게 되죠. 자, 책을 보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이 메이크 뮤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와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삶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삶의 멜로디로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을 연주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으로 음악을 만들라고 말씀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음악은 바로 사랑의 합주곡입니다. 교향곡과 같은 거죠. 여기에 필요한 악기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며 오늘도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의 음악을 연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원합니다. 아멘.